네, 안녕하세요. 성경 속 한자풀이 제5강 시간입니다. 주영강 TV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목적은 성경을 좀 자세히 알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자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 좀 하자 하는 뜻에서 아마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거는 다른 유튜브에서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런 강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늘도 경청해 주시고요. 끝나고 나서는 뭐 복습도 한번 하시고 그러면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동침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동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문을 읽어드리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이제 임신했다는 거는 지난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등남이란 말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우선 동침, 이 같을 동자 잠잘 침자죠. 동침, 같은 침대를 썼다, 같이 잠을 잤다, 그런 뜻이 되겠죠. 동침했다. 그래서 이 부엌 잠잔 거를 동침했다고 안 하죠. 그래서 동침하면 사실 좀 어감이 불륜의 관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제가 이거를 중국 성경을 봤어요. 그 중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 같은 방, 같을 동자에 방자, 우리 방에 잔다고 그러죠. 동방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같은 방에 잤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일본 성경을 봤습니다. 일본 물론 크리스찬이 별로 안 되는 나라죠. 중국도 크리스찬 별로 없는 나라인데 하여튼 거기서는 그냥 잠을 잤다. 그 동침이라는 말은 안 썼고요. 잠을 잤다 그렇게 했고 영어 성경은 lie 누웠다, 같이 누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근데 우리는 꼭 동침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세요. 등남, 이건 이제 아들을 낳다 그런 뜻이겠죠. 그 두 번째 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얻을 득자의 산에 남자. 물론 이제 딸을 낳았으면 득녀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녀했다, 등남. 그래서 이제 저도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실 기뻤죠. 그래서 그때 그 숯하고 고추, 빨간 고추를 꿰어다가 에, 기념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들이 87년생인데 87년도만 해도 굉장히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딸이 더 좋다, 뭐 잘 키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더니 요새는 그 딸 낳은 자식, 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호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딸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딸만 있는 부모는 뭐 해외 여행 가서 죽더라도 해외에서 죽는다 그럴 정도로. 근데 아들만 있는 사람은 어 자식 부엌에서 죽는다, 일하다 죽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아들만 있는 분들 좀 서러움이 좀 있겠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냥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딸을 선호하는 사상까지 생겼고요. 요새는 아들보다 정말 딸을 더 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입니다. 양.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양을 친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목자, 양치는 사람은 목자로 그러죠. 이 목자가 칠 목자예요. 양칠 목자 그런 겁니다. 자, 양은 12간지도 나오죠.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 미에 해당합니다. 자축인묘
신사 오미 오는 바로 말이고요. 오 다음에 양입니다. 미가 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김인년에 1919년 김인년이었죠. 그게 양띠해입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그래서 그 1919년 3월 1일에 12시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12간지를 외워두면 좋고요. 12간주 중에 술이라고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술은 이제 개를 얘기하는 거죠. 개술자. 그래서 이제 그 술도 시간도 하루 24시간인데 2시간 단위로 자시, 축시 뭐 이렇게 해서 따지죠. 근데 술시가 공교롭게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그래서 술꾼들이 술시다 술 먹자 그 술자 그래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과 아벨 유명한 얘기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자 그럼 그 다음 따로 농사가 나옵니다. 가인이 농사는 자였다고 하는데 농자는 농사농 그 다음에 사자는 일사 농사 1963년도에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68%가 농사 인구였대요. 농사. 그리고 공업인구는 5%도 안 됐답니다. 그때 주로 농사에 의존을 했죠. 그리고 그때 국민소득이 이제 50달러 정도, 50달러를 간 넘었거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국민소득 3만 달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농사. 자, 농사의 개념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농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어떤 농사 작물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억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와 있고 농사도 요새는 이제 씨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을 비행기로 한다. 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농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월 너무나 유명한 단어가 됐죠. 한국에서는. 우선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기 세월의 세자는 이 해는 태양이 아니라요. 1년, 2년, 3년, 4년 하는 해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월은 달월이죠. 그러니까 세월 하면은 해와 그러니까 연과 월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허송세월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 보냈다. 그럴 때 이 세월을 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의 세월 바로 이 세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는 해와 달을 혹은 단위로 하여 해와 달 단위로 하여 한없이 흘러가는 시간 가는 세월 어찌하랴 하고 우리는 좀 비아냥조로 얘기를 하죠. 세월이 갔다. 세월만 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뒤후자는 너무나 잘 아는 글자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뒤후자입니다. 앞 전자가 반대말이죠. 다음에 제물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물 이게 제사 제자의 물건 물자입니다. 이게 제사에 쓰는 물건 주로 음식이죠. 그 제사상에 올려놓는 물건을 제물이라고 그러죠. 제물. 그래서 이제 제물에 대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옛날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해서 산 사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꾀를 냈어요. 꾀를 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누가 제물을 구한다길래 그 젊은 사람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받고 물론 이제 돈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드리려고 자기는 몰래 그렇게 제물로 된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하여튼 이 바다로 끌려갔죠. 바다 용왕한테 이제 바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아니면 꼭 바다 신에게 바치는 것뿐이 아니라 어떤
그런 나쁜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갔어요. 하여튼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자기 몸에 마구 상처를 냈어요. 피를 내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엉망진창이 돼 있었죠. 막 몸에 피가 나고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해서 그 나쁜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을 풀어줬대요. 이거는 제물감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 제물은 깨끗한 거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몸을 스스로 망쳐놓은 거죠. 몸을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풀려 나왔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또 졸업했거나 보통 졸업하고 이제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 기회에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물, 제사 제자의 물건 물자. 그 인디언들은 제사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고 그러죠.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불알 분자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분하다는 거 억울하고 원통하는 거죠. 원통할 분자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죠.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지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자. 요새 현대 사회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다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쓸데없는 욕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나 욕심을 크게 갖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스포츠 게임에서 블루를 삼켰다, 억울한 눈물, 분한 눈물을 삼켰다 해서 뭐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다. 그래서 이제 블루 삼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마라톤 경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2시간 1분 5초에 들어왔고 2등한 사람은 2시간 1분 6초, 그보다 1초 늦은 시간에 들어왔다. 그 1초만 땡겼으면 그 사람이 금메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등한 사람도 최선을 다한 거고요. 그 1분 5초, 1초 차이로 우승을 했지만 그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론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선거하고 나서도 뭐 그 수십만 유권자 중에서 200표 차이로 졌다, 뭐 150표 차이로 졌다 했지만 다 두 사람이 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색.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불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안색은 얼굴 안자의 색깔 색자입니다. 안색, 얼굴색이죠. 얼굴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불하니까 막 불그락 푸르락 하는 거죠. 안색이 변했다. 얼굴 안자. 이 임금의 얼굴 용환이라고 그러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임금님의 얼굴을 얼굴이라고 안 하죠. 임금의 얼굴은 용환. 임금님이 입으신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용포라고 그러죠. 용용자를 씁니다. 용환, 얼굴 한자. 어른들이 드시는 거는 이제 우리는 밥을 먹지만 어른들은 진지, 또 일반 사람들이 먹는 술은 술이지만 어른들이 드시면 약주라고 그러죠. 그 약주의 약자는 약에 쓰는 약이라는 약자고요. 술 주자를 씁니다. 이렇게 명사에도 높임말이 있어요. 우리말에는 명사도 높여서 그렇게 올려서 말씀을 합니다. 좀 특이한 거라고 봐요. 어떻게 명사에도 이렇게 높임말을 그 윗분한테는 말을 다시 해서 합니다. 윗분들의 말씀은 우리들은 말하는 거죠. 윗분들은 이제 그 말씀이라고 그러죠. 위에 분들.
그 분부를 내리셨다. 분부를 하셨다. 예. 네, 지나가겠습니다. 자, 변할 변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는 거, 바뀌는 거죠. 바뀌어야 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어떤 소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변신을 한 거죠. 또 과자 만드는 회사, 어떤 회사 H 회사가 변신을 해서 뭐 전자도 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라 해서 했다가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변한다 하는데 자기가 전공이 아닌 분야에 들어갔다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나중에는 잘 하고 있는 자기 본래 사업조차도 이제 들어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변한다는 거. 물론 이제 변하고 이 가만히 있고 그냥 나태하게 있는 것보다는 변한다는 게 맞지만 함부로 변신했다는 이렇게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자 한자짜리가 많아요. 이건 다 알다시피 착할 선자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선은 착할 선자야. 착하다 할 때 이 선자를 쓰죠. 착할 선자. 예. 선남선녀. 착한 가격. 요새 이 좋은 가격. 가성비가 좋을 때 착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대 변화가 만들어낸 착할 선자에 대한 표현이죠. 그다음에 한자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행한다. 행동할 행위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행동할 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 공부를 한다. 이 성경은 읽고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고 봐요. 행한다.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말씀,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걸 행할 때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또 지나가 있습니다. 또 한 글자 죄가 나서 죄. 이건 허물이라는 뜻이죠. 죄.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이다. 자, 죄는 허물죄예요. 허물 잘못이죠.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사전적인 표현은 규정이나 도의를 벗어난 행동을 저지른 걸 죄라고 그러죠. 이 면죄부를 줬죠. 중세에 카톨릭에서 돈을 받고 죄를 면해주는 증서 면죄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올해가 종교 개혁 3년이나 4년이나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종교 개혁. 그때도 이 500년 전에도 이 돈을 가지고 종교가 너무 이 권력을 앞세워서 돈을 뭐 거의 뺐다시피 하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 루터의 부인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생각보다 아주 훌륭한 부인이었다고 그래요. 루터의 부인은 그래서 루터가 그 부인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문입니다. 문자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문은 문자죠. 이 그림으로 봐서도 저 양쪽으로 기둥이 서 있고 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대도무문, 문에 관한 얘기. 사람이 도리를 다하면 이런 문처럼 거칠 것이 필요 없다. 문이 필요 없다. 큰 길에는 문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옳은 일을 하면 문이 필요 없다. 무슨 문이 필요하냐? 대동문. 우리나라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이 대동문이란 말을 굉장히 즐겨했죠. 다음에 이제 또 원한다. 또 글자 하나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이다. 이 원자는 원할 원자예요. 소원을 해라. 원할 원자. 예. 군대 가면 소원술이라는 게 있죠. 소원. 예, 군대 생활의 어려운 점을 전부 다 써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보고 그거를 시정할 건 시정하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원이 맞는 거죠. 소원을 써내는 거죠. 그러면 수리는 그걸 받아들여지는 게 소원술인데 소원을 적어내라 하는 건데 소원소리를 써라 하고 그렇게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 5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시고 시청하신 여러분들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의 창자는 비로달 창자예요. 세상 세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이제 세상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기록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특별한 거는 제너시스. 이 우리나라의 H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차 최고급차가 제너시스인데 거기 보면 이 창세기를 영어 성경을 보면 제너시스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가 제너시스가 하는데 이 창세가 제너시스예요. 이 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창조, 제너시스 창조라는 뜻이에요. 창조. 창세기는 이걸 기록한 거다. 이게 그걸 우리가 기록한 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오늘 강의 한번 되뇌 보시고요. 이 가면서 이어폰 꽂으면 들으면서 해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은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